오늘은 6장과 7장에 대한 두 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엘리바에스의 1차 공격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였죠? 네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두 장에 걸쳐서 이제 그가 엘리바서 공격을 하였는데, 이 공격을 받은 욥의 오늘의 이제 대답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라고 그가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지. 근데 오늘 내용 자체는 그렇게 큰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펴본다면은 지금 내가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너무나 커서 너무나 힘들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힘든가 하면은 3절에요.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겁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땅에 바다의 모래가 물론 하나는 적지만은 모래 자체가, 여러분, 이 전체 모래를 볼 때 이 모래보다 자기가 더 무겁다고 이야기해요. 그 정도로 그가 큰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그래서 마치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내가 독을 지금 마시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라고 그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가 힘든지를 자기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11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이 고통은 내가 설령 내 몸이 노쇠라고 할지라도 감당치 못할 것이다. 내 몸이 쇠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 힘들다. 그 다음에 7장 21절은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어때요? 이제 죽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조용히 누워가지고 흙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자, 이때 이제 이 욥의 대답에 볼 때에는 그의 당한 고통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닌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죽기를 강구할 만큼 세상의 모든 고통보다 더 힘든 고통이라고 먼저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친구들이 이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찾아와서 위로하고 힘을 줘야 되죠. 그런데 친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욥이 당한 고통이 만약에 그가 잘못을 해가지고 고통을 만약에 겪는다면은 그것보다 힘들다고 생각 안 해요. 내가 잘못을 하였기 때문에 뭐 내가 받는 벌이니까는 생각하고 조금 고통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데, 오늘 욥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을 해요? 나는 결단코 죄를 짓지 아니했다는 거죠. 아무 잘못이 없어서, 그러니까는 이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나에게. 자, 그 말씀 볼까요? 자기가 그 잘못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10절 보세요. 자,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 사실은 뭐라 그러죠? 나는 주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어.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좀 내가 뭐가 잘못 이야기해줘. 만약에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잠잠할 거야. 그 내가 잘못이 뭐가 있는데 여전히 자신에 대해서 죄가 없음을 주장하고. 마지막 절 30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어찌 내 혀에 불의하고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 자, 이 6장 한 장을 볼 때는 계속해서 지금 전체 흐르는 내용이 뭐죠? 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일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이야기해줘. 정말 잘못이 없어. 내 혀나 내 입술에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데, 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는 그의 고통이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죠. 만약에 인과응보의 원리라면 자기가 잘못했을 때에는 그 고통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어요. 근데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한 이 욥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정말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때 당한 이 고통은 너무나 커서 너무나 힘들다. 정말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친구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힘들 때 너희들만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돼야 되는데 어찌 너희는 나에게 위로가 안 되고도 공격만 하냐 그래요. 그 실은 친구의 역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혹시 만약에 징계를 당하든 혹시 내가 잘못을 해서 벌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너의 역할은 나를 위로해 줘야지 나에게 힘이나 위로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격만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15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른 같고 성실함은 마땅히 나에게 위로를 해야 되는데 너희가 나에게 위로하지 못하고 공격을 하더니 너희는 참 성실하지 못해. 그러면서 누가 너희에게 나의 공급하다가 하더냐? 언제 나를 위해서 너의 재물을 예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너에게 뭐 달라고 한 적 있냐? 근데 뭐 이렇게 속상해서 나에게 공격을 하냐? 너희들이 할 일은 나를 위로해야지, 힘을 줘야지.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무 힘들어. 그 힘든 이유는 잘못을 안 했기 때문에 더 힘들어. 그 친구에게 그나마 너희들은 나를 위로했어야지. 어찌 너희가 나를 위로하지 못해? 라고 공격을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입을 열어서 마지막으로 7장에서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입을 열어 원망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 하나님께 대해서요. 뭐라고 불평을 해요? 자, 하나님이 나를 대할 때 무엇 보듯이요? 자, 여러분이 12절에 보시면 뭘 대하듯이 보신다 그랬어요? 7장 12절 보세요. 내가 바다니까 내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여기 지킨다는 말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어찌 나를 무찌르려 하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무찌르라. 내가 바다 괴물은 이 세상을 혼돈과 재앙을 일으키는 괴물을 의미하는데 그 당시는요. 내가 세상에 재앙을 주고 어렵게 괴물입니까? 근데 어떻게 이 괴물을 대하듯이 나를 그렇게 공격을 하십니까? 나를 무찌려고 하십니까? 심지어 어디에서 가죠? 13절 보세요. 13절 14절에 내 꿈자리에서 나타나서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잊고서 내가 좀 잠 좀 자려고 하면은 진짜 고통을 잊고 잠자고 하면은 꿈속에서 나타나서 나를 괴롭게 하신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 대한 이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그리고 17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은 말이 재밌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람이 무엇이간데 분초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내가 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설령 내가 죄를 지었다 한들 20절입니다. 설령 내가 죄를 지었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있길래 내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나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왜 날 이렇게 괴롭게 하시냐. 그래서 자신을 죽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욥이 자기가 너무나 힘든 것에 이야기를 하고 내가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친구들에게는 너의 공격은 부당하고 너희는 날 위로했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내가 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뭐가 손해를 보신다고 이렇게 나를 분초마다 나를 들들 볶으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처음으로 이제 원망과 불평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6장과 7장이에요. 그래서 가장 원색적인 이제 이 고통을 당하는 데에서 또 엘리바스의 공격에 대한 원칙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너무나 힘든 것에 대해서 이제 상대에 대한 부적절함을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자, 우리 첫 번째는요. 자, 엘리바스의 주장은 뭐죠? 네가 잘못을 하였기 때문에 벌받은 것이다. 인과응보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욥의 대답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지금 답변을 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친구들에게도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야기해봐. 그 정도로 자신도 인과응보 분명히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거죠. 여전히 이 사람도 인과응보에
그 원리를 가지고 사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친구하고 욥은 지금 동일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그러면은 여러분 그 다음에 내용 보시게 되면은 이 빌닷이 두 번째로 공격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시면 8장 6절인가요? 이제 엘리바스 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빌닷이 공격을 하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공격은요. 그런데 6절과 7절 보세요.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이 말은 하느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그 신방 가면 집에 가면은 집에 병마다 매일 내 시작은 미약한데 창대하다는 말은 이거는 빌닷이 욥을 공격하려고 한 잘못된 말입니다. 이것도 너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네가 잘못하였기 때문에 벌 받은 거야. 만약에 네가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금 네가 청결하고 정직하게 사고 의로운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서 너를 장대하게 할 거야. 역시 동일하게 어떤 원리죠? 여전히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물론 이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잘못하면 벌, 잘하면 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욥은 자기가 잘못이 없다 그래요. 정말 그러한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과응보로 대하신다면 이 땅에 구원받을 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인과응보로 네가 행한 대로 나에게 갚으신다면 이 땅에 어느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어느 누구도 없죠.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은 인과응보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른 원리가 나옵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그 마음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해요. 그 마음에 합한 마음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에 창대한 게 아니고 실제 성경의 원리 보면 뭐라 그래요?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은 멸망하리라 라고 나와야죠. 인과응보라면은. 근데 오늘 이 빌닷은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한다 그럽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떤 원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인신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했지만은 다른 의미에서 볼 때는 이거는 다른 원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경이 주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게 뭐죠? 이게 은혜 원리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욥기 단전의 행위에 대한 고난과 인내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은혜의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는 네가 너희들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축복하셔서 창대하게 하신다는 것, 이거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아니에요. 네가 정직하게 산다면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게 아니라 설령 너는 미약하고 못난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창대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의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나중에 여기에 이 복음의 깊이가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전체 욥 통해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땅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삶의 원리는 인과응보의 삶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산다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 우리에게 암시로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는 점점 우리가 앞으로 다룰 것입니다만은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성장하고 우리가 놀라운 복된 자녀로 선다는 내용을 이제 가르치기 위한 이제 시초로,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깨야 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생각을 완전히 깨버려야 됩니다. 이게 완전히 박살나지 않으면 그 다음 원리를 붙잡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이 욥이 이제 첫 번째 뭐라 그래요? 그가 죽고 싶을 만큼 큰 고통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큰 고통을 왜 줬을까요? 웬만한 고통을 주면은 사람이 변화가 안 됩니다. 진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하지만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거기에서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의 죄성입니다. 웬만한 이야기에서는 듣지 않아요. 웬만한 이야기에서는 그 다음 단계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원리를 완전히 깨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를 첫 단계를 깨야지만이 그 다음에 이것을 버리고 그 다음 단계의 원리를 붙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어떤 교훈을 위해서 우리를 이런 심한 고통을 허락한다는 거죠. 이거는 고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아니라 이런 고통을 통해야지만이 인간이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그것을 생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다른 데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부득불 우리에게 허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고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제가 지난주에 서기도 말했듯이 인간이 배가 부르고 편하면은 하나님 그렇게 붙잡지 않습니다. 열심히 찾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족이 다 사랑스럽다. 하나님 필요성이 별로 못 느끼죠. 근데 이 아들이 속삭인다? 아내가 속삭인다? 저는 뭐 아내가 속삭이지 않아요. 남편은 속삭이도. 남편은 속삭인다?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그 속삭임은 뭔가 속삭임을 통해서 내가 첫 번째는 뭘 깨달아요? 집사람은 제가 그 하느님 다음으로 귀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대요. 뭐 40살까지는 그랬다든가. 근데 40살부터 뭔가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사랑을 덜 줬는가 조금 무관심하면서 그 순간 뭘 깨달았다고요? 이제 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달았듯이 남편이 잘해주면은 그건 못 깨닫습니다. 여전히 신랑이 나의 우상이 되는데 이제 신랑에 대해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껴봐야지만 그때서야 나의 참된 위로와 이제 그분은 하나님인 것을 발견해야 되죠. 그래서 와이프에 굉장히 큰 은혜가 임했어요. 저로 말미암아. 마찬가지 실은요. 우리의 고통을 가하는 것이 바로 이런 원리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세상을 붙잡고 있는 것을 놓게 되고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매달리게 되죠. 그래서 삶이 어려워야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매달리게 돼요. 저는 그런 점에서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재물이든 환경이든 인간관계든 부부의 관계든 어떤 가족의 관계든 뭐든지 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죠. 근데 내가 거기 철저하게 깨어지고 그걸 통해 내가 손을 놓아야지만이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욥이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한 것은 그 다음 단계로 올리기 위한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첫 원리의 단계를 깨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전까지 이 사람은 도덕률로 가지고 살았어요. 인과응보의 원리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그만큼 선하게 살고 내가 노력한 것만큼 나를 자랑하게 됩니다. 나를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나 이 정도 선하게 살았어. 이게 욥의 진 모습이죠. 나 이만큼 거룩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여전히 자기의 의를 계속 드러냈어요. 그 사람이 이 원리 도덕률에만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은 거의 모든 인간은 내가 이걸 지켰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라는 생각 속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신으로 만듭니다. 이게 인간의 하나의 못난 모습인데요. 그러나 이제 보면은 여러분 그다음 규정 보세요. B번에 C에 또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자들을 꾸짖어서 자기를 확인하는 삶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제는 모든 원리가 그거예요. 꾸짖고 책망하고 나무래서 자기와 같이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를 확인해요. 나는 그렇게 안 사는데. 그래서 이 인과응보나 도덕률에 딱 붙잡혀 있는 이 원리는 사람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하나밖에 모르죠. 자기를 높이게 되고 남에게 공격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 또 자신이 좀 잘났다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 정도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거나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훈하기 원했던 거죠. 그래서 고통을 준 거예요. 너의 삶은 그게 아니야. 이 선을 행하고 도덕으로 바르게 살고 이게 전부가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다음에 더 나은 그 다음 단계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깨달음을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원리를 우리가 이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가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까지 나로 하여금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이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5장 1절과 4절에 제가 말씀은 그거죠. 우리가 고난과 모든 걸 통해서 인내를 얻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가 서게 된다는 것, 그런 내용으로 말씀이 되는데, 실은 이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예요. 환난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존재, 진짜 단순히 도덕률과 어울리는, 물론 우리가 도덕률을 준 것은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짐승과 다르다는 거죠. 인과 엉부를 붙잡는 것은 동물과 다르다는 차이점으로는 주었지만은 그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죠. 그 다음에 다른 원리. 그래서 어쨌든 고난은 이 사람을 그 다음 단계에 나가게 하는 성숙으로 인도한 것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C에 보게 되면요. 자, 기독교 신앙은 이런 면에서 볼 때 무엇이라 볼 수 있는가요?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깨는 과정이 나옵니다. 계속 우리를 이끌고 가는 과정이 나와요. 그 과정은 고통의 길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과정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삶을 의미한다. 저는 이게 기독교 신앙으로 봅니다. 여러분에게 자꾸 힘든 걸 이야기해서 제가 소망을 자꾸 이렇게 어떤 이 기뻐하는 소망을 깨는 것 같은 미안한데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아니,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주고 쫓으라고 했는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늘 순탄하고 우리가 바람대로 문제가 형통함이 있다고 보는 것은, 그거는 막연한 우리의 소원이죠, 실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문제가 없기를 원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 원하고, 재정의 손해도 안 보기 원하고, 건강하기 원하고,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우리의 가정인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의 삶이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불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그것들을 끌고 나오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삶이 힘든 거죠. 내 자신을 부인해야지만이,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뭔가 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받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어떤 신앙의 모습을, 삶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도에게는 우리가 종종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삶이고, 어차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 이거 다시 우리의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그 고통은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땅에 잠깐 우리가 안개와 같은 이 삶에서 귀한 교훈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아름다운 존재로 서게 만들게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힘든 거 참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우리를 극복하게 만들어주죠. 나는 실패하지만 그분은 나를 실패해 주지 않으십니다. 계속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관심 있는 것, 세상의 모든 계획 세우는 것 아마 하나하나 끌어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즐거움과 복된 것을 버리란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우선순위가 너의 부모보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이 하나님께 된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골이 천국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 외 모든 필요한 것들은 자동적으로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립이 안 되니까는 하나님이 나에게 건드리시는 거지, 이게 정립이 되면은 뭐가 문제인가? 나를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죠. 삶에 어려움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정립이 안 되니까는 부득불 나의 삶의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그걸 통해 만들어 가시니까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는 말씀. 그럼 우리로 하여금 늘 고통 속에 지내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먼저 붙잡을 때 그 다음에 이 땅의 삶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을 주신 삶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전도서 말한 대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마음껏 우리가 가족관계에 대해서
어떤 먹는 문제에서 모든 이 땅의 모든 여행, 취미생활, 모든 삶을 기쁘게 즐길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한다면, 영원한 기쁨이 하나님만이라는 걸 먼저 깨달은다면 그 외에는 뭐가 문제인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길이 바로 우리가 그런 정도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 많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이번에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이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욥이 너무나 힘들다고 죽여달라 그럴 때 죽이지 아니하시고 연단시켜서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욥이 가진 모든 재산의 배로 축복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가진 이 땅의 물질의 축복의 2배를 받는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표시가 물질이었어요. 그게 구약의 표시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가 자녀나 모든 재물이 배로 받은 것은 재물이 배로 받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결과는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이길 거야. 결국은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서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우리가 욥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어쨌든 욥은 그 친구가 공격을 할 때 바로 이런 그 힘들다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의를 내세운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인과응보가 아닌 지금부터 은혜 원리, 내가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나를 창대케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바로 이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득불 이런 고통의 삶을 그다가 크게 허락하신다는 것.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어서 내가 뭐 기분 나빠서 하나님을 말미암아 벌어진 일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누구와 관계된 거예요? 이 모든 건 욥을 위한 거예요. 욥이 왜 나에게 고통을 줬는가? 하나님께 명예가 손상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나라는 이 땅에 당하는 모든 것을 허락한 것은 결국은 나와 연관된 것이죠. 그게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죽이는 것이다. 나를 징계하는 것이다. 나를 만들어 가시는 나를 위한 것인데 이것 또한 아직 욥은 깨닫지 못한 아주 어린아이의 신앙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실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지금 현재 기독교 내에서는 여러분의 거의 제가 볼 때 3분의 2 정도 3분의 1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틀린데 알다시피 3분의 1은 거의 켈빈주의라 볼 수 있고 3분의 2는 알미니안주의예요. 알죠? 알미니안주의는 내가 완전히 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 내 힘으로 어떤 그 구원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게 알미니안이에요. 켈빈주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기독교 내 3분의 2 이상의 사람들은 내가 내 마음에 선이 있기 때문에 그 선으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붙잡는 것이고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예수를 다 믿지만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구원받았다는 거하고 하나님 은혜 구원받은 이 차이점은 믿은 사람의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욥이 볼 때에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은 알미니안주의에서 켈빈주의로 저는 벗어나는 아마 그런 생각이 지금 이제 단계가 아닐까 그렇게 한번 비해 볼 수 있는데요. 아주 구원을 받았는데 내 힘으로 받은 게 주의 은혜로 받았다는 사람의 삶은 항상 겸손할 수 있고 주님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데 내가 내 힘으로 받았다는 생각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의가 자꾸 드러나고 내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똑같이 예수 믿지만은 좀 이렇게 신앙의 색깔이 틀리죠, 완전히.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켈빈주의가 더 주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더 찬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저는 길이라 보고, 그러나 알미아 쪽에 믿는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잘못된 것이지 나중에 처음 가면 알게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러나 이 땅에서 그렇게 믿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예. 저는 바뀐다고 생각 안 해요. 만약에 바뀌면은 저는 그것도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이 땅이 다 바뀌어서 다 완전해지면은 뭐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겠죠. 그래 이 땅에는 켈빈주의도 문제가 있고 둘 다 문제가 있는 가운데에서 점점 우리가 다듬어가고 만들어가고, 저는 알미니안주의를 믿는 사람들도 삶의 과정 속에서 결국은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저는 깨달은 생각해요. 내가 참 이것밖에 내가 예수를 못 믿나. 자부심을 갖는 사람은 그렇게 적다고 생각해요. 예. 은혜로우신 주님, 욥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우리의 삶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삶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이 땅의 삶의 원리는 인과응보가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사실을 또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구원의 완성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줄 알고 더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